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니라.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또한 저희들도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어 수치와 눈물과 고통을 제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나의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여 할 일은 오직 주님을 쫓아 인도함을 받는 일이옵니다. 내 입과 내 펜으로 나의 행동으로 할 일은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말하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도 나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1615년부터 1691년에 살았던 리차드 박스터의 기도처럼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사죄함을 얻기 위해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 일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난 주간에 70대 한인 부부가 총을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미주리주의 센트루이스 근교에서 자녀들이 뷰티 서플라이를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 가는 픽업 가는 시간을 가게 지켜주기 위해서 70대 노 부부가 뷰티 서플라이를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인 소녀 13살짜리 2명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물건을 주머니에 집어넣던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세 소녀들이 가져갈 게 너무 많죠. 뷰티 서플라이 가면요. 그 머리 이렇게 다는 거, 그거를 아마 가발 같은 거, 이렇게 성인 모습을 내려고 그거를 주머니에 넣은 것을 70대 두 부부가 문간에 나가는 걸 잡았습니다. 잡고는 잘 타일렀어요. 10대 소녀들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 돈 들고 오면 싸게 너희들에게 줄게. 이렇게 이제 잘 타일르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이 손자, 손녀를 픽업하고 돌아와서 가게를 지키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 파킹장에 차를 시동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 아이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뷰티 서플라이를 자꾸 들락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할아버지 되는, 아버지 되는 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더니 경찰 패트롤카가 왔습니다. 와서 두 아이를 가게 안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이미 예전에 많은 전과가 있었어요. 벌써. 그래서 그 아이는 그대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전과가 없이 그냥 한번 물건을 훔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노부부가 어린 아이들이니까 얘는 그냥 잘 타일러서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주인이 그렇게 간곡히 얘기하니까 한 아이는 그냥 말을 잘해서 방면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한 애는 체포해서 경찰서로 갔어요. 그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다시 애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아들이 갔습니다. 학교로 갔고 노부부가 다시 오후에 4시경에 가게를 보고 있는데 둘이 서서 나란히 카운터에 서 있는데 아까 갔던 그 소녀아이가 다시 오후 4시경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더니 카운터에 가까이 오더니 총을 쏘았어요. 13살짜리 소녀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총을 잘 쏩니까? 한꺼번에 두 부부를 한자리에 쏘아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후에 그들은 총상을 맞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금 결과가 병원에서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장사를 하고 있고 미국에는 13살의 흑인 소녀들이 그렇게 거칩니다. 와일드해요. 그렇게 총을 쏘아야 될 정도로 남자들도 아닌데 무슨 갱스터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미국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테러가 소프트 타켓을 노리고 일반인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버스로 트럭으로 충돌하는 그런 테러의 공포감이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죠. 해변이나 관광지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도서관, 뮤지엄 이런 데 무차별적으로 외로운 늑대들을 이용해서 IS가 테러를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독일에서 그렇게 보안이 철저하고 안전하다는 독일이 말이죠. 맥도날드 앞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티네이저 이란계 청소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또 죽었어요. 언제 당할지를 몰라서 유럽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안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이제는 어느 간에 닥칠 줄 모르니까 개개인들이 생존 전략에 감을 키워야 된다.
그런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분이 또 있습니다. 유치다 타츠루라는 사람이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힘이라는 법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오늘날 같이 테러가 많은 리스크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그 결론이, 첫째 예와의 결론이 겸허한 마음을 가져라. 겸허한 마음. 항상 우리가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이런 불길한 것들, 사악한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자만해 있으면, 교만에 차 있으면 주변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우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나 사악한 것들을 분별하려면. 두 번째, 확장된 인식을 담은 열린 마음을 가져라. 확장된 인식은 거기 쭉 책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뭔지 압니다. 확장된 인식은 뭐냐면 여러 가지 정보를 잘 머리에 담아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식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폐쇄적인 마음,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그런 폐쇄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위기 감각이나 리스크한 사회를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져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른 사람의 주의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직관력을 개발시켜야 된다. 위기와 위험이 주변에 올 때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직감이 온다는 거예요. 육감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육감이. 무슨 좀 이상한 육감이 오잖아요. 집에서 유리잔만 깨어져도 그날 조심하잖아요. 집에서 아침에 꿈이 이상해도 그날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직감을 활용해야 된다. 테러가 분분한 이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사상자가 100명 이상이 났습니다. 사회 공권력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 우리는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듣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직관력을 통해서, 육감을 통해서 이상한 느낌이 있을 때는 피하라는 거지요. 이런 그 책을 써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분이 또 있네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일생일대에 가장 위기를 맞이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정점을 찍는 사건이에요. 즉 그는 로마를 방문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로마 당시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나 어떤 영적인 리더들이,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평신도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로마와 로마서 서신을 계속하던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가 비록 처음은 죄수의 몸으로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수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목자, 리더의 몸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가이사라에서 죄수로 떠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죠. 배를.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이집트에서 쌀을 잔뜩 실어서 로마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가 그레데 항에 정착하고 있을 때 그 배로 옮겨 타지요. 죄수 호송선이 가이사라에서 그레테까지 가서 그레테에서 옮겨 탑니다. 로마로 가는 직항 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나일 강변의 옥토에서 쌀을 수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식민지죠. 근데 그 배가 지중해를 건너기 전에 그레타 항구에 정박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276명이 함께 타게 됩니다. 그때는 서기 60년경 늦가을이었습니다.
로마로 후송되는 제수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그레도 섬으로 가서 지중해를 건너가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 섬은 겨울에 바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일어나는 시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태풍의 시즌은 배를 항해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폭풍이 일어나는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레데 황에서 항구에서 과동하자, 겨울을 지나고 떠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를 리더하고 있는 백부장, 군인 백부장이죠. 로마 군인 백부장은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받아들이고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선주와 선장이라는 것은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들이죠. 그 겨울을 다 나가면 276명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행하자는 거예요. 무리하더라도 빨리 가자는 거죠.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띄우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계절 태풍이 불어오죠. 그래서 배는 14일 동안 지중해를 배회하게 되죠. 그 풍파와 난파 속에 그들의 모든 화물을 바다에 던지고 모든 용구를 다 바다에 던지고 완전히 이제는 14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배는 그냥 일회편주처럼 지중해에 떠다니는 폭풍우 속에 있게 되지요. 모든 사람이 자포자기합니다. 모든 사람. 배가 파손되려고 그러니까 백부장은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 도망갈까 봐. 그런 그 일생일 때 가장 어려운 난관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항로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배가 파손돼서는 안 되지요. 우리의 인생의 배가 파손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이 세상에서 돈벌이를 못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 그것이 파손이 아닙니다. 그것이 파손이 아닙니다.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자녀와 주의 백성이 되느냐, 그것이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성공이라는 의미에서 쓰여진 단어는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success라는 말은 여호수아 1장과 시편 1편에 두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대부분 다 성공에 해당되는 말은 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형통.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성취하는 성공은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도와서 이루어 나가는 걸 형통이라 그럽니다. prosperity.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은 걸 보고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도리어 성경의 마지막 결론부에 요한계시록에서 지나치게 후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강조합니다. 이기는 자를 강조하면서 이기는 자의 상급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에 대한 목표보다는 승리에 대한 목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인생 배가 파산된다 하는 말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파산된다는 말은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나를 이기지 못했고 세상도 이기지 못했고 사탄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때 그것이 인생이 파산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팔 한 짝이 죄를 범하면 그 팔을 잘라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눈 한쪽이 죄를 범하면 눈 한쪽을 빼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 다리 한쪽이 죄를 지으면 다리 한쪽을 떨어뜨려서라도 지옥엔 가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불구자로 산다는 게 인생이 파산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죠. 불구자로 살았더라도 그 불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만은 승리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지중해를 항해한 마지막 로마로 가는 행선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고 파산하지 않으려면 첫째,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나의 속한 바, 음식을 먹지 못하고 파도 위에 배가 방랑하고 완전히 폭풍에 휘말려 있고 이제는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로 파도에 떠밀려 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섭니다. 나의 속한 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는 나의 속한 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소속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파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소속에 소속이 되나 하는 그 소속의 체험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퍽하면 군대 갔던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군대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군기가 들어가서 그래요. 군에 소속된 그 의식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 생활 3년 하면서 의식이 형성된 거예요. 군대 의식이. 그래서 군대 제대해도 3년 정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군대 내부반에서 일어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착각해요. 꿈에도 막 군대 생활이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제대한 지가 3년이 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퍽하면 남자들의 입에서 군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의식이 한때 형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어느 단체에 속해져 있냐 하는 것은 그 단체의 의식이 형성되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소녀단에 가입이 되면 그들이 캠프 활동하고 야외 활동하면서 그들의 의식이 형성되어 가지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처럼, 그런 소속된 체험 속에 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게 소속이 되어 있느냐, 분명한 소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에 소속된 사람들은 무의식입니다. 식물에 소속된 사람들은 반의식밖에 없습니다. 동물에 소속된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본능의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의 자기의식이 있고요. 사탄은 반항의식이 있습니다. 사탄이란 이름 자체가 반항한다는 뜻이거든요. 반항의식이 있어요. 천사들은 사명의식, 순종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의식, 순종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서 우주 만물을 의식하는 우주적인 의식이 있고 사랑으로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소속된 그 속에 의식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에 속한 자, 땅에 있는 자, 이런 용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들을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연구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땅에 속한 자, 이거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소망은 있더라도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 지상을 떠나지 않은, 죽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땅에 속한 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이 되는 것은 그 의식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의식이 하의식을 지배한다. 우리가 높은 데 소속이 될수록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낮은 데 소속된 사람일수록 낮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높은 의식이 낮은 의식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해봐 이해가 안 되니까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배 주인인 손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기 배를 통해서 얼마의 이익을 남기고 얼마의 그 운반비를 받고 그 배를 운용하는 운용 방식에 대한 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배주인, 이 손주의 의식은 무엇입니까? 뭐니? 얼마나 돈을 더 얻을 것이냐. 돈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돈의 의식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인간의 90% 이상이 돈의 의식이 다 가 있습니다. 돈이 말하는 거예요. Money talks. 돈이 나오면 그 돈에 다 그냥 다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도대체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이 몇 명이나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참으로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탄식이 나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돈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 배주인은 오직 돈입니다. 뭐 과동을 해? 그에 대해서? 그러면 276명이 먹고 자고 그동안 시간을 보내는 동안 배를 이용하지 못하니 뱃삭이 손해보고 오직 돈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소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의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돈벌이만 되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곳으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주일 성수를 못하면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뭐 어떤 핑계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어쩌다 한 번 주일을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지켰다. 그거는 또 예외일 수가 있지만은 말은 주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아시지요? 제가 돈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맨날 돈벌이 때문에 교회 못 나오면 그건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의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아도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재혼하는 사람들은 다 돈이 제일 중심이라잖아요. 그 남자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 여자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냥 오직 돈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상대해서 가장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물질이고 보물이고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좀 얹어 보십시다. 이거는 뭐 성직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에. 겉으로는 아닌 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선장입니다. 선장은 기술 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배를 운용하는데 이 키를 어떻게 움직이고 뭐 닷줄을 언제 내리고, 이거 보면 막 풍랑 중에 닷을 막 4개나 내렸다가 닷줄을 끊었다가 뭐 별일을 다 하잖아요. 기술적인 문제예요. 선장은 기술적인 문제에 모든 의식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선장은 이 기술의 문제에 대해 자기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심지어 햄버거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햄버거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이 햄버거 굽는 건 미국에 오자마자 이 햄버거 직장에 취직해서 20년 동안 빵을 구웠다가 내가 가게를 차렸는데 햄버거에 대해서 나보다 잘하는 인간 나오라 그래. 그래서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 초청으로 제가 간신히 햄버거집 오픈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아무리 부인이 남편 보고 나오라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러고, 그때 오픈하기 전에 시간에 간 거예요. 오픈하기 전에 문 닫아놨을 때 간 거예요.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간 거죠. 근데 남편이 절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우리끼리 예배 드립시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오픈할 시간 다 돼 가잖아요.
그래 몇 번 그 주방에 갑니다. 근데 주방에 들리는 소리가 내가 들었어요. 야, 예수가 햄버거에 대해서 뭘 알아? 예수님이 햄버거에 대해서 뭐 햄버거 짭 떼어 봤어? 무슨 햄버거 가게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한다고 가게가 돼? 나오라고 그래, 나보다 잘하는 사람. 그 가게요 6개월도 못 돼서 망해서 문 닫고 나갑니다. 그렇게 햄버거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다고 그 개업 예배 한번 보면 뭐 5분 걸립니까? 10분 걸립니까? 저는 개업 예배 굉장히 짧게 드려줘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게 오픈하자는데 그거 부인 말 안 들어주고 주방에서 칼 들고 말이지, 칼 들고 휘두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햄버거는 뭘 알아 예수가? 어? 그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이 기술자들은 자기 기술에 대한 아주 독보적인 자기 확신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발명하고 발견한 거 다 주님이 숨겨놓은 원리와 물리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레코딩하고 녹음하고 이 모든 거 다 하늘나라에 다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지혜를 운용하시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 선장은 자기 기술이 의식화된 사람이고 기술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럼 백부장은 누굽니까? 백부장은 276명의 제수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가이사의 앞에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본래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입니다. 사망과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만나 난파선이 되고 배가 완전히 물에 가라앉는 순간인데 뭐 어차피 바닷속에 죽어갈 죄수들을 도망갈까봐 다 죽이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를 안 건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수행하고 사망의 권세를 그 순간에 가지고 있던 이 군인 백부장은 그 모든 의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과 그리고 그 죄수들을 지키는 것과 거기에 온통 의식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God to whom I belong.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었다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의식과 성령 의식에 살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라도 주에 살고 있는 테이너 짐이라고 하는 남자분이 대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그러니 중성으로 여권을 발행해다오. 지방 관리들은 전부 다 노했습니다. 그런 예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허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방대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방대법원이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중성으로 해줘라. 그래서 non-binary 이렇게 찍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으로 중성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돼가네요. 소속이 없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이 사람은. 자기는 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첨단인 줄 알았더니 오스트레일리아는 벌써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벌써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성이다.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복잡하기 짝이 없죠. 요즘 화장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마음으로 난 여자다, 남자인데 여자다 생각이 되면 그냥 남자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복잡한 사회가 됐어요. 성 문제도 소속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주간에 컨벤션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조금의 잡음은 있었지만은 잘 마쳤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한국계 리사 신이라고 하는 박사가 연설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48세지요. 우리 한국 사람을 마지막
피크, 컨벤션의 피크 날은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때 트럼프의 딸도 나왔고 트럼프도 나왔잖아요. 그날은 리사 신이라고 하는 그 한국계 여성을 등단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에 대한 그 한국 사람들의 지금 반발이 엄청 심하니까 아마 그렇게 세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그의 부모님부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런 사실을 낱낱이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앞으로도 아메리칸 드림을 지켜줄 사람은 트럼프 후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 가운데서도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하면서 분명한 소속, 자기가 공화당임을 소속을 분명히 한 그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트럼프가 지금 막말을 해서 14명의 후보를 제치고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순전히 그가 즉흥적으로 그냥 그 성격이 지랄 같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트럼프를 뒤에서 전략적으로 지도한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로저 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64살이에요. 이분은 닉슨 행정부에서 대통령을 자문했고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의 자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전략가가 사실은 37년 전에 트럼프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37년 전에 트럼프가 카지노 사업을 위해서 정부의 로비스트를 구할 때 그가 1979년도부터 그와 함께 일하다가 그 거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Art of the Deal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1980년대, 89년대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걸 보고 이분이 정치적으로 등단할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가 후보로 활동할 때는 마치 노조위원장이 기업 사주들을 향해서 구호를 내뱉는 것과 같은 전략으로 미국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세운 거죠. 보호무역과 제조업의 부활과 노동자와 중산층의 회복과 미국 우선주의의 전략을 이분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제 로저 스톤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전략가고 2명의 대통령을 공화당 대통령에 당선하게 한 최고의 전략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뒤에서 그 전략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성공적인 거죠. 처음에 14명의 후보 가운데 나왔을 때는 웃음거리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5%의 지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저 스톤의 이 전략이 맞아떨어진 거죠. 이제 앞으로는 대통령 같은 모습으로 아마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처럼 어떤 피선거권자에게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분명한 소속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소속보다 우리는 신앙적인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떤 신앙을 추구하느냐,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리폼드입니다. 이것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캐톨릭의 사제였지만은 캐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하여 개혁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개혁교회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란 교회는 모든 개신교회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자기들에게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 건물을 개방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들이, 우리 한인교회들이 루터교회 신세 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개혁자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개혁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보면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하면서 그렇게 산상수훈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인용하면서 율법은 그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근데 율법보다 더 강력한 천국의 헌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자비를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쉬운 말처럼 예수님이 얘기했지만은 모순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자비를 받는 자가 자비를 받는 거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자비를 받는 자가 되냐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자비를 베푸면 자비를 받는 사람이 자비를 얻게 되는 건데, 도리어 자비를 베푸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혁명적인 개혁자입니다. 말부터가 그래요. 또 너희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요, 너희 형제를 바보로 하는 자가, 멍청이라고 하는 자가 재판을 받게 되고, 바보로 하는 자는 재판을 받게 되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너무 좀 예수님이 과한 말씀이 아닌가.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실제적으로 살상을 하고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에 대한 보복과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은 말로만 이간질하고 말로만 욕을 해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같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너무 예수 믿는 걸 쉽게 생각하고 너무 천국 가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부터 시비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산상보온 천국의 헌장은 행동이 일어나기 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이 옮기기 전에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이 말 때문에 얼마나 플레이보이 잡지를 통해 구설수를 받았습니까? 카터 대통령은 솔직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정직을 제일 어릴 때부터 최고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이보이 잡지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은 혹시 간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간음한 적이 없고 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적도 없습니까? 그런 적은 있죠. 그렇다면 이미 간음한 거네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카터 대통령이. 바로 천국의 헌장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음의 원리를 아는 예수님의 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을 바보라고 그러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멍청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을 욕하려면 마음에서 그 욕이 벌써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1차적으로 독살은 독을 품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부터 이미 독이 마음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 피해자, 제1피해자가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이치를 아는 주님이 그 마음의 동기를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천국의 율법, 산상보온 천국의 헌장을 예수님의 천국의 백성들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태평스럽게, 얼마나 한가하게, 얼마나 루즈하게 날라리아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정돈하고 세탁하고 죄사함 받고 있냐 그 말이지. 마음을 여러분이 항상 정결하게 하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부터가 혁명적인 말씀을 증거했고, 바로 마르틴 루터는 다시 다시 기독교의 폼을 다시 정리한 분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말씀 외에 많은 군더더기,
종교 의식과 외식과 형식과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 잔뜩 붙어 있는 것을 깨뜨렸다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개혁주의 교회에 분명한 소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데 소속되는 우리들은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칼빈도 말하기를 교회는 날마다 개혁이 돼야 된다. 날마다 교회는 개혁. 왜? 시간이 가고 나태해지면 또다시 부패해지고 타락하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분명한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9절 21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악한 자들은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 따라가고 세상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모든 우상에서 멀리해라. 우상이 뭡니까? 자기가 소속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서 돈이 우상인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우상인 사람이 많아요. 그런 우상에서 우리가 멀리해야 하나님에 대한 소속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의 파선에서 벗어나는 막는 길은 두 번째 똑같은 구절이 있죠. 하반절입니다.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 God to whom I serve.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서비스를 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소속에 속해서 형성된 그 의식은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체험을 변화시킵니다. 먼저 우리 행동과 모든 실천과 삶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고 의식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변화됐기 때문에 행동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 의식과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섬김의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섬김의 도구는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섬길 수 있고 기도로 섬길 수 있고 또 전도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구제와 선행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섬기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죠. 또 기도로 섬기는 기도 대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도를 특별히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그 부침성이 있고 봉사도 많이 하면서 아주 전도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구제, 선행, 자기가 가진 것을 적은 것이라도 희생하면서 그 섬김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기만의 섬김의 도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섬겨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막연히 말로만 뭐 누구를 섬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최근에 그 명문대학에 진출한 우리 한국 학생들이 그 명문대학에 간 것을 굉장히 신문에서도 발표해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4개 미국의 명문대학에 입학한 한국 학생들이 졸업하는 퍼센테이지를 조사했더니 44%밖에 안 되었습니다. 반절 이하가 대학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의 평균 졸업률보다도 높은 거예요. 34%예요. 미국은 평균이, 중퇴율이. 인도 사람은 21.5%, 중국계는 29%입니다. 근데 한국 학생들만 유독 44%, 반절 이상이 대학 졸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처럼 부모님처럼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명문대 지나가는 것부터 그들이 전공할 것까지 부모들이 다 지정해 주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이 좋아하는 것은 변호사와 의사, 간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푸시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명문대학도 들어가지만은 전공도 택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졸업을 못하는 겁니다. 전공을 또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권고할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가슴으로 하고 싶은 것이 뭐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하고 기쁘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그래, 의사가 돈 많이 번대더라. 변호사를 해야지. 그래야 자랑스럽지. 우리 가문을 빛내. 변호사 요즘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도 그 의사들 막 턱턱 부도나고 병원 문 닫고요. 전부 다 성형과로 바꾸고 산부인과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을 안 나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가 자꾸 애들을 그렇게 막 몰아치니까 애들이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대학을 가서 적성이 안 맞으니까 재미가 피를 싫어하는데 뭐 의사 하라고 의사 하라는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프리메드 다니다가 포기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자원이 되는 걸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 금주 종교란에 믿음 생활 칼럼니스트인 어윤용 장로님의 칼럼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 동감합니다. 교회가 점점 비대해지고 커지고 물량화되다 보니까 모든 교회 임직원들을 돈 주고 사옵니다. 뭐 지휘자, 반주자 돈 주고 사오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물론 그들이 전공했기 때문에 대우는 해줄 필요가 있겠지만은 모든 교회 임직원들을 돈 주고 시킨다 그 말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 칼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유학생 때부터 장로회 될 때까지 교회에 남들이 기피하고 굳은 일들, 쓰레기 치우고 변소 청소하고 토요일 날 밤에 혼자 교회 백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예배가 감격적이고 눈물이 나고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주님의 섬김이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립싱크로 나 주님을 섬겨,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나 알죠,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개뿔이나 섬기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도 다른 평신도들이 하기 싫은 일을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쓰레기 치우고 백큐하고 다 남들이 기피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막 얼마나 감격적으로 상달되는지 오늘 현대 교인들을 보면 개탄스럽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물량화되고 돈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 것이 변덕이 많잖아요. 뭐
했다가 기분 부부싸움 안 하면 때려치우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막 차 타고 오다가 부부싸움 하면 교회 안 들어오고 도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 뭐 교회 일이 그게 책임감이 있습니까? 온갖 오두방장 뜨는 변덕으로 흔들리니 예배 얼마나 지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이 하다 보니까 보수를 준다 그 말이야. 돈이나 받아서 책임감을 가져라고. 돈 줘도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탄한다는 거예요. 자기 칼럼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주님이 받으시고 기쁘시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 말이죠. 많은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지적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자원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입니다. 남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일일수록 더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교회가 커진 교회들은 뭐 베이비시터 하는 것까지도 멕시코 애들 불러서 하고, 뭐 의자 정리하는 것도 멕시코 애들 돈 주고 사서 하고, 맨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냐 그 말이죠. 자기는 그렇게 바쁜 유학생 시절 때도 그렇게 헌신하면서 기쁨을 가졌고, 지금에 와서 장로님이 되고, 이 신학교도 하신 분이에요. 장로님이 되어서도 그 굳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집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내가 조금 희생하고 조금 애쓰면 모든 사람이 기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여러분의 그 주간의 예배는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윌리엄 콜게이트 기억나죠? 지금도 뭐 콜게이트가 사방에 깔려 있으니까. 윌리엄 콜게이트가 18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회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제가 어느덧 18살 성인이 되었네요. 장로님, 제가 이제 앞으로 성인이 되어 독립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장로님이 좀 좋은 인도를 해주세요. 이 청년을 지도하는 장로님이니까 청년들하고 대화가 잘 되는 분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허연 머리를 하고는 지그시 웃으면서, 그래 윌리엄, 너는 무엇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거야 제가 장로님 어릴 때부터 그 양초 공장, 비누 공장 직공으로 가서 여지껏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럼 양초하고 비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만만하겠구만. 네, 그건 눈 감아도 제가 잘합니다. 그래, 자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정말로 자네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저는요, 장로님처럼 사업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후원하는 그런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얘기할게. 자네가 비누와 양초의 공장에 오랫동안 다녔으니 그쪽으로 나가게. 그쪽으로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런데 자네의 모든 사업과 모든 일터가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분명해야 되네. 그래야 자네 사업이 번성할 수 있고 축복받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거 없어.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 성경에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증거로 10분의 1,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10분의 1을 드려도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면 말씀한 그대로 감사 예물도 더 드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재정으로 섬기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데 드려야 되네. 여러분, 이 장로님의 권면이 얼마나 그의 일생에 중요한 권면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고지식하게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스트코에 가면 지금도 콜게이트는 진열되어 있습니다. 콜게이트 세계적인 치약 비누 회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는 사회로부터 후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콜게이트 유니버시티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의 재산 전부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갔습니다. 지금도 코스코에 가면 콜게이트는 아주 진열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보는 겁니다. 이처럼 어린 청년이 자기 성년이 되었을 때 교회 장로님에게 충고를 구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세계 유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은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바 되고 속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분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에 넘치는 번영과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최고 인생의 위기, 파선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제 자포자기하고 살 소망이 없는 그때에 그는 그의 속한 바 하나님의 천사의 보냄을 받아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만 파손될 뿐 한 사람의 생명도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과연 말대로 말타 섬에 276명이 다 헤엄해서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다 살아나죠. 그 말을 듣고 14일 만에 그들은 빵 조각을 나눠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그 기운 차린 거 가지고 헤엄쳐 들어가죠. 배는 다 깨지고 말이죠. 소용돌이의 배가 다 깨지잖아요. 그 말타 섬에 가서 막 추워서 덜덜 떠는데 그 말타 섬은 그 지중해 그 이태리 반도 밑에 있는 섬이죠. 거기서 그 버블리오라는 추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추장은 그 나그네들을 얼마나 융숭이 대접합니까? 막 식량을 공급해주고 물을 주고 막 대접하죠. 추울까봐 불도 막 떼어지잖아요. 근데 그 불에서 독사 뱀이 나와서 뱀이 확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 독사에 물리면 순식간에 죽는데 이제 곧 죽겠구나. 이 사람이 무슨 살인한 사람이고 죄를 범한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뭉성거리는데 사도 바울이 그 뱀을 딱 잡아가지고 불에 집어넣고 막 까딱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신이다 이러면서 그 버블리오 추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자기 그 부모들이 아픈 데 가서 기도 부탁하죠. 기도가 다 났잖아요. 막 환자들이 서민을 환자들이 다 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치유로 그 모든 환자를 치료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떠날 때 먹을 양식, 물 모든 것을 공급하면서 정말 대단한 환송정에 보내지게 되잖아요. 제수의 몸으로 갔던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께 속한 바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제수의 몸이었지만 로마로 가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결국 로마에 도착해서 마중 나온 성도들과 함께 정말 기쁘게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 파선을 맞이하지 않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한 소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음료교회가 아니요 개혁교회로서 광야교회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분명하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성도들이며 또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과 기도와 전도, 구제와 선행으로 섬기면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므로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결심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가장 인생의 곤고와 고난과 난파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 길 잃은 양무리들의 목자가 되며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정말로 세상 물질에 세상 우상에 소속되지 않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께 소속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로만 립싱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분명해서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는 성도 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고통과 함께 묶음을 밟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해주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을 따라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이기는 승리자 되게 해주실 때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요새를 짓기까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셨으므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노니 물러가고 쫓김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